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가 광야에 서시리니 내가 너를 보내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 볼지어다 나의 손에 지팡이로 나를 건치며 그것이 필요하다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제 지팡이를 잡고 네 하늘을 보이는 불과 강물과 한강과 모두가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벌어집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표징과 이적이라고 더 많이 기록되었죠.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은 아침에 바로의 앞에서 미리 예고됩니다. 이 특징이에요. 아침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앞에서 예고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재앙도 사전 예고가 되는데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세 번째 재앙은 사전 예고 없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네 번째 재앙으로 가면 아침에 바로의 앞에 서서 또 예고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전 예고가 있는데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전 경고가 없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가면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예고되고요. 여덟 번째는 사전 예고는 있는데 바로 앞에 서서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홉 번째는 사전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씩 일정한 패턴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씩 한 묶음이라는 얘기예요. 3개씩 3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총 9개고요. 그렇게 마지막 재앙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묶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침에 바로에게 갔어요. 성경에서 아침은 항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왜 나일강 물가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어떤 종교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을 확률이 큽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 기적의 목적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놓쳐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그러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 강이 나일강이라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출애굽기의 시작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강입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강가에 던짐받게 된 그 아들이 던짐받은 그 강, 죽음의 강이죠. 지금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폭력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흘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고대로부터 발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강가에 모였습니다. 나일강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물고기를 잡아요.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흙으로 애굽 토지를 자동으로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농사에 있어서도 나일강은 매우 중요했어요. 즉,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어요. 그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강에서 악취가 납니다. 물고기가 모두 죽었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애굽의 풍요의 근원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지금 바로도 나일강을 숭배하려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피로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도 피로 끝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만이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합니다. 죽음의 피로 시작해서 구원의 피로 끝나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근데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회복과 구원으로 항상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항상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물이 동산을 적셔서 나무들이 실과를 맺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동산에서 4갈래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온 세상에 강이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물이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진 거예요. 죽음의 강이 됩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요. 마치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탐욕이 난무하고 음모와 거짓이 판을 치고 죄악의 썩은 내가 온 세상에 진동하는 것.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죄악이 땅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언덕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동편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바깥문으로 나아보니까 그 물이 스며나옵니다. 천사가 그곳에서부터 1,000척을 잽니다.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를 정도 깊이가 됩니다. 다시 1,000척을 잽니다. 그곳을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1,000척을 잽니다. 그곳에 물은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또 1,000척을 재니까 그곳은 물이 너무나 많아서 헤엄쳐야 될 만큼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강가를 보니까 아름다운 물이 나무들이 무성해요. 그 물이 내려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인하여서 바다의 물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힘이 많아질 것이고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예요. 주변에는 과일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회복될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땅에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 썩어가던 이 땅의 강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은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에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 강가를 다니면서 영원히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회가 비록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이 썩은 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실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사회가 한반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죄악으로 인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악과 악독을 고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생명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썩어 죽어버린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날을 바라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